자, 오늘은 15장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26절 본문 14장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갔다 왔던 걸 이제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끝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디옥 교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하나가 이제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큰 논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과연 무엇이고 그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그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쭉 읽어볼게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1장에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뭘 주장하냐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할례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지로 쭉 보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그러고 들었는데, 근데 듣자 하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할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15장은 할례 논쟁에 이제 관한 얘기가 되는데 봅시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일단의 유대인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중대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뭘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에 보내서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한번 우리가 논의하고 의논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중대한 문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음 전파가. 지금 1차는 완료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2차, 3차 등등에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에서는 지금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1차로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 할례 문제는 거론을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유대인의 일단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1차 선교에서 바나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돼? 반쪽 복음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할례 문제를 거론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2차, 3차 때 또 어떻게 돼? 만약의 경우 여기서 할례 문제가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거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게 엄청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장래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느냐,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거절을 받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인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할례를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내려가면 2차 전도 여행은 어떤 꼴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지.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결정하냐면, 그러면 우리끼리 결정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본거지니까 우리가 본부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바울,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사도들하고 장로들, 본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할례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절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건 뭐 그게 문제되는 규제는 아니고, 자, 예루살렘에서 당도를 했네요. 4절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올라왔다는 거 보니까 이제 잘 왔다, 이제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했던 일들을 이제 쭉 이제 또 얘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이제 그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5절이 이제 본부로 갔어,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쭉 이제 그 자기네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하고 온 일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일단의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 플러스 한술 더 떠. 뭐예요? 모세의 율법.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진짜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말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 교육이 되고 이러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15장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주창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말아야 되느냐 하는 대논쟁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주제예요. 오케이. 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회의가 열린 거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이제 쫙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첫 번째 변론이 있은 거야. 그 뭐야, 다수의 의견이 나왔겠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그러다가 그걸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이제 등장했어. 베드로의 이제 발언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의 발언이 여기서 쭉 나오는데, 베드로야말로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고넬료한테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복음을 전했잖아. 근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뭐 때문에 전하게 된 거야? 공중에서 내려온 장바구니, 여기 이제 각종 벌레들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싫어요, 먹어라, 싫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와 차별 없이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주신 계시구나라고 이제 이해라고 와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그 얘기를 한 거지. 쭉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런 얘기죠. 야, 모세의 율법? 우리는 뭐 잘 지켰냐? 그 율법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거 여기서 제대로 지키고 산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무거운 그게 그 우리의 멍에였어. 근데 그걸 지금 새로 이방인한테 다시 엎어 씌워가지고 그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주자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하니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경험과 체험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의 말씀으로 고넬료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기초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13절. 세 번째, 야고보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앞에서 순교했어요. 그 야고보 아니고, 야고보도 이름이 많아요.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뒤에 야고보서라는 게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예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쓴 거거든요.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마리아 엄마와 더불어 형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우리 형이 약간 좀
맛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도요. 우리 형이 왜 저러고 돌아가냐? 그리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지탄을 받고 저러는가? 그러면 야고보가 언제 획 돌아섰냐면 부활 사건 이후에 야, 우리 형이 진짜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야고보가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본부에 총괄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간단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총괄적인 지위에 이제 올려다 놓은 거죠. 그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중재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얘기 앞에서 이제 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말에 이제 동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하면서 6절, 17절이 뭐냐면 야고보가 구약을 인용합니다. 아모스라는 소선지자서의 9장 11절하고 12절을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와 같이 얘기한 거에 대한 내용이 이미 쓰여져 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후에, 요건 이제 아모스에 있는 거를 이제 일컬어서 하는 소리죠. 이후에 내가 돌아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을 주로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모스에 보면 거기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일으키고 모든 이방인들로 다 와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20절이 핵심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20절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4가지를 제안합니다. 1. 우상의 더러운 것. 2. 음행. 3. 목매어 죽인 것. 4.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지켜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그 이유가 21절에 있는 거예요. 4가지를 제안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모이면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강의하고 설파하는 사례가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회당이라고 그러면 회당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오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참가를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되는 건 뭐 신명기, 우리 저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걸 계속 가르치는데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왔고 그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둘이 앉아가지고 율법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앉아있는 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야고보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수많은 율법 중에 이 4가지 정도는 새로 복음을 믿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 중에서도 요것만은 좀 따라줬으면 좋겠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과가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쪽에 율법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가 제안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입적이 되고 라는 또 구원의 절대 요소는 only 믿음으로 베드로 말을 맞는 거예요. 다만 율법적인 이 네 가지는 구원을 얻는데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회당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모세의 율법 이런 걸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해오던 그 율법 중에 네 가지 정도만 맞춰준다면 두 부류 간의 부드러운 교제가 가능하고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제시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걸 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고, 그러나 래퍼 형성, 두 집단 간에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가 친구 되는데 그 율법이나 그 할례가 그렇게 문제시 된다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 정도만 맞추어 준다면 우리가 형제되는데 크게 얼굴 붉히기는 없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중재안을 낸 거다. 그런 뜻이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제 10절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그걸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거든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 마음으로 믿고 2.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두 가지. 9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주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는 건 뭐예요? 주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런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할례도 필요 없어요. 모세일부터 필요 없어요. 다만 야고보가 얘기한 건 요 네 가지 정도만 그래도 우리가 실렉트해서 같이 맞춰서 생활해 준다면 크게 무리 없이 얼굴 붉히지 않고 우리가 친구 되는데 불편하지 않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야고보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럼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뭘 얘기해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데 뭐 우상숭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우상의 더러운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상신들한테 가서 막 어떤 데는 막 사람 산재물로 바치고 제물을 많이 바치는 거야. 음식 같은 거 막 소도 잡아서 바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우상들에게 바친 거 소고기나 뭐 각종 나물, 고기들, 과일들이 먹고 시장에 다시 나오는 거야, 이게. 그거 사 먹지 말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상신에게 제사장한테 바친 음식들을 그거 믿는 사람은 자기를 또 먹겠지. 그러나 그게 워낙 많으니까 시장으로 유통이 된다니까. 그걸 이제 사 먹는 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율법에서 터부시했거든. 그런데 제사 지낸 음식, 고기 같은 거 시장에 나오는 건 이방인들도 좀 사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요? 제물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도 제사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꺼름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건데 그 정도는 좀 이방인들도 했었으면 그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이고. 자, 음행은 뭐 율법이 있든 없든 하면 안 되지. 이방인이라고 음행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행은 근친 결혼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금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 찾아보진 않겠는데 찾아보면 거기는 근친 결혼뿐만 아니라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짐승하고 하는 거, 막 계모하고 하는 거, 자식이 막 엄마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계명에 엄청 나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특히 그 근친 결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목매어 죽인 거라는 건 뭐냐면은 짐승들인데 목이 매서 죽으면 어떻게 돼? 피가 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피를 원래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라든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피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생물의 탄생과 죽음은 누가 관장하냐면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거든요. 이 피에 관한 철저히 하나님이 소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는 데지 뭐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먹더라도 어떻게 피를 다 뺀 다음에 고기를 먹는 거는 괜찮은데 특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걸 고기를 배에서 뭐 한다든가 우리가 뭐 사슴피 먹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난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도 지키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받아들이게 된 거야. 자, 그래서 22절 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어, 만장일치로.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를 돌려보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제 결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야. 가면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러, 유다와 실라도 이제 그 일행에 섞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유다와 실라. 실라를 잘 기억해요. 실라는 나중 여행 바울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편지 같은 걸 이제 쓴 모양이지. 예루살렘 본부에서 결정된 상황, 이런 걸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와 그 주변 교회, 예루살렘 본부에서 결정된 편지 내용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또 유다와 실라가 편에 쭉 내려보낸 거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그렇잖아.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뭐 할 일을 해야 되니 어쩌냐 하고 이제 떠들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냐.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편지도 쓰고 유다와 실라까지 합해서 쫙 이제 내려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더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이 결정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네 가지. 요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요 특히 네 가지 정도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죠.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앞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제 좀 구체화됐고, 피 됐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러 하였더라. 여기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네 가지만 좀 우리가 스스로 그 맞춰서 생활을 하면 형제끼리 잘 지낼 수 있겠다.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성자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전파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이 문제를 서로 논의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걸 의견을 해서 그걸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걸 편지를 써가지고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보내면서 주위에 다 그걸 전파시켰다. 결정사항 그런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할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 할례를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하죠. 아니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할례를 안 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이 정도로 이제 할례가 중요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구원과 관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행위냐,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100% 주권이냐, 하나님이 100% 주권이면 인간의 행동은 0%죠. 근데 인간의 행동, 행위 속에는 지금 얘기한 할례나 율법의 지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게 1%가 되면 이게 99% 떨어집니다. 이게 10%가 되면 90%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이게 0.00001%도 인간의 행위나 죽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할례나 이런 걸 갖다가 방어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적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행동은 여기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의 교리상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살펴봤듯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받아들이는 것도. 그럼 이것도 최소한도 0.001%의 우리의 믿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냐라고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게 우리 행위 맞아요. 맞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삼는 방법이요. 믿음이라는 통로, 수단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는 방식이 어떠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당신이 데려가신다는 게 자녀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믿음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셔서 믿게 해서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믿는 데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100%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어떤 행위 0.00001%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로마서 10장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서병훈이 당신은 뭔데 지멋대로 로마서 10장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공갈을 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또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빌립보서 찾아봤어요. 분명히 얘기했던 구절인데 내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2장 13절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놈은 내가 자식으로 데려다 삼아야 되겠다. 기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그거를 봐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미리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얼핏 보면 이것도 우리의 0.00001%의 행위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0절이 우선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리스판스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수단과 통로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믿음이라는 것도 수동적으로 우리가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일단의 유대인들이 야, 할례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런 논쟁이 있을 때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빌립보서나 로마서에 나와. 이 로마서도 빌립보서도 다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서 한치에 들어갈 근육도 없다. 오로지 100%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장 36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논쟁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15장이 내용은 쉽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15장이요. 사도행전 총 28장이잖아요. 그걸 나누기 2하면은 이제 15장이 딱 그 구조상 중심부예요. 구조상 아주 중심부로서의 15장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 전도와 방향이 유대 예루살렘 지원을 받느냐 거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갈림길이죠. 그래서 이 15장에서의 예루살렘 본부에서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위대한 결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아주 바울이 교리상 큰 문제 없이 복음을 전도하게 된 큰 배경이 15장에 깔려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베드로가 내려가가지고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도하고 올라왔을 때도 일부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 15장에서는 아주 이게 완전히 중요한 아주 그냥 쟁점상이 돼가지고 결정이 되고 15장이 굉장히 사도행전의 중심부를 꿰뚫는 교리상 엄청난 중요한 그 결정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이상하게 결정이 됐으면 2차 여행, 3차 여행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터키 저 북쪽죠. 거기서 지금 전도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은 끝난 거 아닙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게 되는데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이상하게 났으면요.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갈 수가 없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5장에서의 예루살렘 본부에서의 결정을 우리는 아주 위대하고 역사적인 그 결정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 한번 봅시다. 2차 전도 여행이 준비가 되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야,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는데 다시 또 재차 방문하러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아주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아, 이건 우리 조카인데. 걔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탈했었잖아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는타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야, 바울이 강력히 거부합니다. 너는 네 핏줄 일가라고 뭐 데리고 가기를 또 원하는데 난 안 된다. 걔 한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할 일도 많은데 그 1차 여행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말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지 이탈한 애를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가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완전히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강직한 친구 같아. 사실 바나바는 은인하고 비슷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해줬고 다수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고 또 안디옥에서 또 성령의 힘입어서 또 전도까지 하게 된 바울이 그 이름을 날리게 된 도움을 바나바가 줬는데 불구하고 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면 사소한 문제 하나인데 그걸로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서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도하고 복음에는 정열과 믿음과 강한 의지가 없는 놈은 필요 없다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봐야 되죠. 그 바나바하고 자기가 야 우리 그 친구 하나 데리고 가자. 근데 그 웬만하면 그 들어주죠. 그럼 못 들어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전혀 가칭을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갈라서서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실라라는 친구를 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15장이 이제 끝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갈라져서 떠나는 게 이제 15장 끝에 나오잖아요. 16장부터는 제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5장 그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는 그 할례 논쟁에 대한 예루살렘 본부의 아주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